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김천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많이 나와서 우리 김천시에서는 전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이지만 우리 김천 지역은 지난 15일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0시부터 23일 돌아오는 주일이지요. 돌아오는 주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해서 적용하겠다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예배 인원도 좌석수의 30% 이내에서 좌석수의 20% 이내로 대면 예배 가능 인원이 줄었습니다. 대면 예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중 예배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핸드폰으로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예배의 실황을 생중계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단 바로 밑에 휴대폰이 삼각대에 고정된 상태로 예배의 실황을 촬영해서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교회 밴드에 접속하신 분들께 실시간으로 예배의 상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찍어서 모든 분들에게 예배의 내용을 전송하는 이 휴대폰의 본질은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휴대폰의 원래 본질은 사물의 근원적인 고유한 성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휴대폰의 본질은 사람 간의 소통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지요. 사람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서로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휴대폰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소통을 돕기 위해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도 문자 기능도 전화의 기능도 함께 같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부분과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폰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스마트폰을 사람 간의 소통을 위한 도구로 써야 하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 스마트폰이 사람 사이의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같이 차를 마시는데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대화도 한마디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서로가 다른 사람과 톡이나 문자를 주고받고 있고 또 같은 자리에 지금 앉아 있으면서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폰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젊은이들 가운데는 있다고 그럽니다. 또 폰을 서로의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쁜 목적의 사진을 찍는 용도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소통용이 아니라 게임용으로 쓰기도 하고 젊은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휴대폰을 폰이 아니라 아이의 보모 대신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휴대폰의 본질과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초과하다 보니까 소통을 위한 도구라는 그 본질과 목적에서 벗어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물이든 어떤 일이든 그 본질과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사용하고 편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질과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인생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이 살아갈 방식과 수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본질과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정말 가서 보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영어의 몸이 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요즘은 폰이나 이런 것들로 소통을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로 에베소 교인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한 올바른 구원관을 제대로 가르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이방인 교인이든 유대인 교인이든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독려하며 교회가 가진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 내용 가운데 올바른 구원관에 대한 것을 설명한 내용과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이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구원관과 올바른 삶의 방식을 깨닫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올바른 구원관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들 신앙인의 본질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크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존재와는 다르게 직접 손수 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된 존재로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아주 특심한 애정을 쏟으셔서 사랑하는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고 또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위탁 통치의 사명을 주셨으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욕심에 교만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의 말씀을 보면 뱀이 유혹하기는 했지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야기한 것이 너희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 이것은 너희가 죽을까 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 교만이 인간을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로 인하여 대대손손 교만의 죄악이 이어지고 있으며 교만한 인간들이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우리들도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을 따르는 길이라 오늘 우리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한 이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길. 이게 무엇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무엇입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을 치실 것을 비유로 이방인들의 신화를 이용해서 사탄이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하늘의 별들 위에 자신의 자리를 놓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다가 스올의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세상의 풍조인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지식과 세속적인 사랑과 쾌락과 땅에서의 육신의 건강만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것이요, 결국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주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악함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모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악과 이후에 우리의 본질인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라면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기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주님을 알고 믿은 이후에는 우리에서가 바뀌어서 진노의 자녀에서 천국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자녀로 바뀌어야지요. 둘째로, 사랑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 세상에 들어온 온갖 욕심과 기만과 불신과 교만과 폭력과 미움과 다툼 등 그런 것들과 버타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졌습니다. 죄악으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다가 마지막 때에 스올의 밑바닥에 떨어져야 마땅함에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죄의 권세가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마다 악한 일을 한 자마다 죄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의 권세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죄의 대가를 온전하게 치르기 전에는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기 전에는 그 죄가 자신을 끝까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리를 주님께서 끊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죄 없는 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셋째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놓여났습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놓여난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의 길도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활 때에 우리도 다시 살리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함받고 이제는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이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소망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냥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옆에 앉히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사는 영생만으로도 감사할 뿐인데, 영생도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 옆에 함께 앉는 자가 된다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증언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함께하는 동역자로 서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지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된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네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게 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 오는 여러 세대,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알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말로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로는 누구나 다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이 세상의 온갖 악한 사람들도 좋은 말 다 잘합니다. 세상의 사기꾼들도 온갖 미사역으로 사람을 홀리고 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합당한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때 그것이 진정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것이 전하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이 주님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을 선한 행실로 사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김진호 장로님이 이 PPT를 늘 빨리빨리 설교 상황에 맞춰서 잘 맞춰서 보여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렇게 빠르게 찾아주셨습니다.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사람들이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거기에 이어서 이 믿는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들로 만드신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선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존재요 피조세계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며 아름답게 관리하는 그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온갖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므로 타락한 진노의 자녀로 그 본질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린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므로 다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본질상 죄에 매여 죽었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녀로 멸망의 자녀에서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사람으로 이 생에서 끝날 인생에서 영생을 차지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에는 이 세상의 것만이 목표요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삶, 멸망으로 끝날 삶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물질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의 인기에 목매지 말고 사람들의 인정에 기대지 말고 육신의 건강과 세상의 쾌락과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권력을 바라지 말고 오직 선한 행실과 사랑과 나눔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며 오고 오는 세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